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창재 성도님 그리고 또 온라인에도 지금 3명 여기 하나 빼고 3 빼기 하나면은 2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요. 문제가 그냥 술술술술 풀립니다. 우리 장재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이론 합격했잖아요. 요리사. 이제 실기 남았으면 실기도 뭐 이렇게 3개인가 또 뭐 한식, 일식, 뭐 중식 뭐 이 참을 그냥 다 체험을 해가지고 다 따버리면 좋겠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사니라 이르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누이 내게 알게 하였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바라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기어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입니다. 내일도 우리 OK 사역팀, 전도팀 모여서 함께 계란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집사님과 또 타교회 우리 또 OK 사역팀이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또 우리 전도특공대들 우리 주의하고 하람이 또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저희 둘째 아들한테 전도하러 갈 거냐 아니면 결혼식에 갈 거냐. 결혼식에 가겠답니다. 거기는 그래도 먹고 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온라인에 또 들어오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 또 접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익명이 이제 생활화 돼가지고 이게 유령처럼 이렇게 사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나는 누굽니다. 뭐 어떻습니까? 상황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름 올려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은 미래를 이끌 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꿈 꾸는 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나라의 인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미래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라든 각 지역에서 어떤 그룹이든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알아야 뭘 이끌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똑같이 꾸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상 꿈의 해석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아련을 하는 거죠. 아련해서 왕에게 해석을 이제 해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속담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쁜 꿈을 꿨는데도 내가 해석을 너무 좋은 꿈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쁜 꿈이었어요. 나쁜 것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꿈에 우리가 벼락에 떨어지면, 키 크는 꿈이다. 막 벼락에 떨어졌는데 키 크는 꿈이래. 근데 저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벼락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벼락에 떨어진 것하고 키가 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나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한 신상의 꿈을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들어갑니다. 바벨론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볼 텐데, 여기 31절부터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31절에 가보면, 왕이 꾼 꿈이 이렇다는 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순금이에요.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 다음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한 신상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제가 이 다니엘의 그 해석을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큰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우리가 이제 어떤 동상 같은 게 있잖아요. 동상 같은 걸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얼굴은, 머리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는 거예요. 금보다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배와 넓적다리. 배하고 넓적다리가 여기죠. 넓적다리는 놋이라고 했습니다. 놋.
이것도 다 각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석 학자들은 지금 이 머리,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자, 요거 이런 건 외워놔야 돼요. 세계사에도 그 나올 겁니다. 세계사, 우리 수능 세계사 안 들어가나요? 없어요? 세계사를 안 배우나요? 어쨌든 세계사는 상식으로 알아놔야 돼요. 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어떻게 보면 이 참 성질도 더러운 왕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권력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름을 해주셨어요.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빛이 반짝반짝 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메데 바사를 갖다가 가슴과 두 팔은 은이기 때문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 바사, 이 연합국입니다. 이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항상 역사 속에서는 한 나라가 이제 융숭하면 그 나라를 잡아먹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뭐 들어봤죠?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여기 성경에는 바벨론 머리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나머지 나라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들은 분명한데 이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헬라 나라라, 그리스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세고 그 발은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로마로 봅니다. 로마. 그때 강대국 있죠. 그죠? 철, 이걸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이 꿈을 왕 앞에 들어가서 해석을 지금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25절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에 아리옥이 25절입니다.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리옥은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왕이 명령이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람 내가 즐겁게 재밌게 죽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아리오리가 하는 사람도 왕이 성질나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사람 죽여. 저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이런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리라. 성질나니까. 내 꿈을 갖다가 뭘 꿨는지도 가르쳐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왕이 성질난다고 그냥 다 잡아 죽이기로 하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 사람 죽이러 가는 그 여기 아리옥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자기하고 좀 평소에 까져도 좀 주고 이렇게 좀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은 그래도 아무리 아파트가 성냥갑 같아도 그래도 그 중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도 있고, 그러면 저희 같아도 이렇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하고 인사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왕의 보좌관 최측근의 사람도 지혜자들하고 좀 잘 그동안 그래도 주고받고 선물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명령이 떨어지는데 나가서 그래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람 죽이러 가야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죽이러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리옥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쌩쌩하고 영계 중에 영계인 이 젊은 이 청년이 자기를 왕 앞에 이제 인도를 해주면 내가 그 왕이 꾼 꿈하고 그 해석도 다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이야, 정말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급히 들어간 거예요. 왕 앞에 들어가서 급히, 천천히가 아니고 급히 들어갔습니다. 아래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여기서는 분명히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쏙히면 안 돼요. 가끔씩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켜서 어떤 기사들도 보고 뉴스들도 보고 이렇게 쭉쭉쭉 훑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토탈 뉴스 같은 경우는 뜨자마자 보면은 오늘의 운세 제일 먼저 팝업 창으로 팍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이런 것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죠. 우리는 가짜한테 내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거는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당연히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든 누구든 어른이든 여러분,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이 강남에 이 점치는데 집사님들, 근사님들, 이 교회, 심지어 목사 사모들도 거기 간답니다. 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속이 막 불불 끓어버리네요. 오늘 영상으로 이 시청하는 사람들도 행위가 그런데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무 소용, 돈만 뺏깁니다. 돈만.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밀하다는 것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드러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것을 드러낸 것, 그래서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한 것을 내가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이것을 갖다가 토정비결이라든지 점치는데 이런 데 가서 이 점을 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점쟁이도 나오잖아요. 술객이나 박수는 점쟁이 나오죠? 박수는 무당 막 짝졌다고 하면서 하는 데 여러분 보십시오. 점쟁이 점을 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점도 많이 쳐봤잖아요. 여러분, 침을 이렇게 탁 뱉어가지고 탁 치면은 내가 일로 가가지고 침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도 많이 해봤거든요. 신발을 또 던져가지고 점치기도 하고. 근데 이 다니엘 시대 때도 점을 어떻게 치냐면 이때는 이 원래 점쟁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자르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점쟁이들은 동물 있죠, 동물. 동물을 잡아가 그 간을 꺼내가 간을 잘라가지고 점을 쳤다고 그래요. 간을 맛을 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간을 잘라가지고, 아니, 멀쩡한 동물을 왜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잘라가지고 점을 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률이지. 잘라가지고 맞으면 50%는 맞고, 또 어차피 틀리면 50% 틀릴 것이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그런 도둑놈 같은 그런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왕이 묻는 거죠, 지금. 간을 잘라가지고, 동물 간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자르다,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내가 꿈을 꿨어요. 도저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몰라. 그러면 점쟁이한테 꿈 이야기 하지 말고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그 꿈을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바둑 둘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점쟁이, 박수, 술객,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간이 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간이 부었지. 지금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성질 나가 씩씩거리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지혜자들은 이 뭐 술객이라든지 마술사, 무당들 그리고 이 점쟁이는 절대로 이 은밀한 것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를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섬기던 너보라든지 이런 그 민족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민족 신이 여호와 신을 갖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갖다가 죄다 그 탈취를 해가지고 자기 이제 나라 곳간에다 다 창고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은밀한 것,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 다 불러봐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미쳤나, 얘가 뭐 조금 뭐 전부 똑똑하다 좀 잘 봐줬더니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왕 앞에 지금 절대 권력자 앞에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는 그냥 목 날아가거든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누구라고요?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멋있는 사람 되게 돼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대통령이 나를 혹시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를 수 있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혹시 모르지만, 그죠? 그럼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한 그 사진 걸어놓고만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저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교회도 다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님,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교계의 어르신들도 가가지고 막 대통령 만나고 지금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대통령 밥 안 먹었다고 이런 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세계 지리를 좀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설거지 하면서 그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새롭게 와서 이한이 자매 있잖아요. 이한이 자매 배우. 근데 미스 진이었더라고요. 미스 진. 저는 뭐 관심이 없지만은 우리 집에가 미스 진이니까 뭐 제가 뭐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미스 진을 나가려고 생각도 안 했대요. 아예 민인대에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엄마가 간절하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스 진까지 뽑히시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도 이 한이 자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중심이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바빠요. 뭐 1차, 2차 뭐 많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하고 같이 예배 드릴 사람 있으면은 이야기해달라고 쪽지도 남겨놓고.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주인가? 이름이 주인가? 거기서, 주의. 하여간 주의가 요즘 많이 나타나. 그 주의가 너무 많이, 이 하나님 주의를 지금 띄우고 계신 거야, 지금. 그죠? 그리고 이 주인가 이 자매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미, 그러니까 이 한이 자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다. 그럼 자기도 상을 하나 받을 거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만 제가 듣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오면서까지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혀 준비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진이면 1등이잖아요. 진선미, 맞아요? 미선진인가? 아니잖아요. 미선 하니까 처제 이름이, 진선미니까 진이면 1등이 1등. 그냥 나갔는데 그냥 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새롭게 하소서. 보통 같으면 먼저 이렇게 막 섭외를 해가지고 이한이 자매가 먼저 나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저 자매가 기독교인 거는 제가 알았지만 참 너무 아름답네. 너무 예쁘네. 참,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왕도 두렵지 않아.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벌벌 떠는 모습이 없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점쟁이, 박수, 술객, 능히 이거 볼 수 없습니다. 왕이 꿈꿈 이거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후일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왕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암투 왕을 몰아내고 왕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왕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 다음은 누구 왕을 시켜야 이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김정은이 해도 이제 자기 죽을 거를 미리 생각해서 그러는지 자기 딸 이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그 애를 전면에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세습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 불안합니다. 삶이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움켜쥐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막 죽고 살고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탁 그 뇌에다가, 느부갓네살 왕 뇌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한 신상이 탁 있는데 머리는 금색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팔, 가슴, 은색. 그 다음 내려갈수록 약간 이렇게 좀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게 금보다 그 다음에 청동 뭐라 그러죠? 네. 쇠, 종아리, 청동, 넓적한 노시, 청동이죠. 청동, 노식이죠.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런 희한한 꿈을 꾸게 한 거죠. 근데 이 왕도 이런 꿈을 꾸고서 너무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지혜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왕이 꿈을 갖다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가짜잖아요.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야만 그 진짜를 해석해 낼 수가 있는데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해석해 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봐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진짜인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왕 앞에 가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명철한 사람, 우리 지난주 명철이라고 신중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대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신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인재들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럼 영적인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꿈을 꾸고 막 성경을 읽다가 꿈을 꾸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나와 관련된 그 꿈을 꿨더라고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것을 가르치길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 세속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주죠? 귀신이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자식들인데, 귀신의 자손들인데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그 귀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서 답을, 그 은밀한 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것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가르쳐줘요. 머릿속. 여러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꿈도 여러분 좋은 영적인 꿈을 꾸려 그러면 내가 보고 이런 것들, 시각도 좋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말씀을 보거나 좋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음란한 걸 보면 밤에 어떤 그 꿈을 꿉니까? 음란한 영상이 그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것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꿈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다니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늘 기도하고 말씀, 주의 말씀, 어떻게 하면은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까 여러 왕을 걸쳐서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이 잠 속에서 그 내가 무의식 속에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캐치를 해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골몰하게 이제 골몰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빗나가가지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쪽 계열로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나타나겠냐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꿈을 꾸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절벽에 떨어지면은 뭐 키가 큰 꿈이고, 전 지금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 해석을 하는 건지. 그리고 꿈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이 반대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꿈의 해석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이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 그걸 가지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예전에 최면술까지 제가 다 배웠습니다.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단하지 않나요? 최면술까지 다 했어요, 제가. 직접 우리나라 최면술의 대감 밑에 가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어떤 은밀한 것은 진짜 하나님한테 가서 그 은밀한 것을 물어봐가지고 답을 찾아야죠. 그러려면 제 시간대로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어떻게 명호장 탁 먹고
이게 잠도 잘 자야 돼요. 깊은 수면. 저도 요즘에 요거를 차고 다니면서 항상 자기 전에는 수면 모드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잠을 잘 잤나, 얕은 수면, 렘 수면에서 이제 보통 이제 꿈을 꾼다고 그러죠. 이제 그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쭉 깊은 수면을 잘 취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깊은 수면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이 수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수천만 원씩 하는 그 돈을 갖다가 그 매트리스를 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 좋은 것으로 내 뇌를 갖다가 이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잠들기 전에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보냈으며 또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잠자리 탁 들면서 하나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은밀한 중에 하나님 제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내 각자가 다 고민하는 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다 꿈을 꾸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꿈은 전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경에 맞게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다 보면 꿈을 꿔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라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 잘 자야 돼요. 그래, 좋은 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좋은 잠. 여기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잖아요. 장래일 얼마나 복잡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진짜 온 자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역적으로 보이고 언제 돌변해가 자기를 그냥 칼 들고 죽일 수도 있고 이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아부를 하잖아요. 아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남들이 목사님 정말 말씀 좋고 이러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런데 막 좀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지적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주변에 정말 자기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당돌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왕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빨리 해석을 해내가지고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를 다 낮추면서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까 설명해 준 31절부터 쭉 그 종을 그러면서 여기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34절 보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이게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상, 금, 은, 동부터 시작해서 쇠, 흙하고 여러분 쇠하고는 안 섞이시잖아요. 근데 발하고 그 종아리가 쇠하고 흙이 섞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방 부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언젠가 부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우리 흔히 보통 모퉁이 돌, 예수님 반석이시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더 인류가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더 이 죄가 범람해가지고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지진. 자, 우리 지금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이죠. 전염병은. 지진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는 없어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다니면서, 나는 앞으로는, 아파트에서는 좀 안 살고 싶다. 아파트는 이거 왕창 무너지면 이게 찾기도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단독주택 짓고 살아야지. 그럼 돈이 있어야 돼. 돈은 없고. 그래도 꿈을 꿔야죠, 그래도. 그래도 이왕 죽더라도, 죽을 시체라도 지금 이제 빨리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단독주택은 무너지면 빨리 꺼낼 수도 있지. 그 아파트 이렇게 요즘에는 이 청수가 높아가지고 수십 층 되는 층, 롯데월드 같은 저기 무너지면 저기 만약에 저 안에 살다가 저기 지진 나와봐요, 여러분. 어떻게 찾냐고, 저. 찾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그냥 장사를 치러야지. 이런 세상 나라들 다 나중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교회 떠났다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정말 진짜로 믿는 사람들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많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가지고 전염병 거치게 하고 지진 일어나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박이 30kg가 넘는 1달란트가 30kg 넘거든요. 1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걸 해석하자면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잖아요. 죽어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직 좀 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은찬이도 그렇고. 아이고, 또 시집갈 우리 주희도 있고, 우리 경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 썩은 세상, 앞으로 더 썩을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쭉쭉 하면서 35절이면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밑에 쇠하고 흙하고 섞이진 게 밑에 하체가 부실한데 그 하체가 부실하면 금방 다 부서지는 거죠. 윌버 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노예 해방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 항상
그 대화 가운데 신앙적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항상 성경 문구라든지 주제들을 생각해 뒀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이 주제를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적으로 이끌어갈까? 그 생각만 하거든요. 영적 통찰력, 이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죽은 자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죠. 또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영적 통찰력이 있으니까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동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미래 세대 우리 기억해야 돼요. 미래 세대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 오늘 이 다니엘의 그 꿈을 쭉 해석해 내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영적 통찰을 가진 자만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까지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통찰력으로. 그래서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나 오늘 간밤에 무슨 꿈을 꿨어. 뭐 이리 떨어졌는데 그거는 별로 좀 안 좋은 꿈이다. 여러분 떨어졌으면 안 좋잖아요. 절벽에 떨어졌으면. 그건 안 좋은 꿈인 거죠. 그럼 안 좋은 꿈은 어떻게?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꿈하고 영적인 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꿨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봐도 이게 안 좋은 꿈이야. 그런데 그 꿈은 반대로 해서 난 너무 좋아. 이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다니엘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있든 누구 앞에 서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해석하는 거 이거 모든 온 나라 전 세계에 다 끌어모아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또 어디에 누구 앞에 서든 그리스도 예수를 당당히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